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주네 보게
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요, 또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키거나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나 파수꾼이 다 허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게으르지 말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할 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고 나갔을 때 첫 번째 가장 큰 위기에 봉착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면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독이 올라 그들을 잡으려고 뒤에서 쫓아오죠. 자,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늘 풍전등화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이 모든 백성들이 한 번에 몰살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앞에는 지금 시퍼런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모세가 할 말이 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그냥 허공을 울리는 위안의 말처럼 들리는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이 말이 응답될 거라는 것은 그들은 실감도 되지 않겠죠. 그들이 출애굽한 이전에 애굽에서 어떤 일을 그들이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땅, 고센 땅에서는 세 가지 재앙만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고 나머지 재앙은 구별하여 애굽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당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생과 수고했었던 그 모든 값을 받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되어졌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한 번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들이 했었던 반응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모세가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만히 서서 그것을 지켜보라 이거죠.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말인데요,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갈리신 거예요. 뭐 영화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쉽게 해서 보면 쫙 내리면 금방 쫙 갈라지죠. 왜 그래요? 영화에 러닝 타임이 있잖아요. 예?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여 이게 밤새 이게 갈라진 건데 이걸 하려면 계속 갈라져야 하잖아요. 예?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뭐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더라 이거죠. 예? 바닷물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지나간 길은 물이 있었던 그 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해 바다만 해도 바다에 물이 있는 그곳은 질퍽질퍽하고 수렁이 있어서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 땅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걸어가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리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뭐예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곳을 막아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따라합니다. 일하신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정말 조급해서 막 기다려서 어쩔 줄 모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한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국의 높이 27m나 되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독특한 성장의 유형이 있대요. 일단 대나무는요, 싹을 나기 위해서는 이 중국에 있는 아주 높은 27m 높이의 대나무는요 4년에서 5년 정도는 싹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4년에서 5년 정도는 싹도 나오지 않고 죽순도 나오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어느 대나무는 6년 동안도 나오지 않는 이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에 참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뭐예요? 4년에서 5년 후에 싹이 나오고 자라는 때에 몇 주밖에 안 되냐면 6주만 되어지면 27m가 부쩍 한 번에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중국에 있는 대나무의 특징이랍니다. 어느 대나무는 높이가 90m 되는 대나무로도 자란다는 거예요. 4년에서 5년 동안 이 대나무는 죽은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뿌리를 땅 깊은 곳에 뭐 하는 거예요? 박았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뿌리를 박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뿌리를 박은 것만큼 자라는 속도가 어떻게 해요? 빠를 뿐만 아니라 더 큰 대나무로 자라더라 이거예요. 그동안 뭐 하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나무의 싹을 트이기 전까지는 대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자라기 시작하면 눈에 보일 만큼
쑥쑥 자라더라 이거죠. 대나무가 자랄 때는 뭐가 있죠? 마디가 있는 거죠. 마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단단한 거죠. 여러분, 놀라운 성장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잘 보면 어느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부쩍 하나님 신앙을 자라게 하실 때가 있더라 이거죠.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신방을 가서 우리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눈물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나의 모습은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요. 여러분, 바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안에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더라 이거죠.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시편 37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래요.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0편 6절 말씀인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참아 기다릴 수 있을 때 불평하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일날 말씀드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매를 맺을 때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 지금 꽃이나 이런 과실의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린다고 바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고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으면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어느 때는 그것이 더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의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안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은 여러분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양이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양적인 것을 하나님 채우면 어떻게 합니까? 99도가 아니라 100도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기다려야죠. 언제가 몇 도까지? 100도가 될 때까지. 100도가 끓여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신 걸 여러분 알고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 때와 그 하나님의 만사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시편 62편 5절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나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이사야서 25장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의 역사, 또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조급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란 말이래요. 너무 빨리빨리 조급해요.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면 금방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국인들은 식사 시간이 한 2시간에서 3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밥을 먹으면 또 점심을 먹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또 점심을 먹다가 다 끝나면 또 저녁을 먹는데요. 이게 외국인들의 식사법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요, 식당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회전이 빨리 돼요. 우리는 또 눈치도 빨라요. 15분 안에 다 해쳐. 그렇죠? 단지 좀 기를 때가 있어요. 언제 길어요? 뷔페집 가서는 좀 길어요.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뽕을 뽑아야 돼. 내 값을 지불한 거를. 그래서 뷔페집 갔다 오면 과식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먹었다, 먹고 나서 후회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너무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우리 아프린 과거의 민족의 역사는, 그래서 이해해 보면 알아요. 왜 그래? 너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도 빼앗기고 자녀를 지어도 빼앗기고.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기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서 내가 얻어야 할 것들을 취하는 것. 결국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너무 빨리 우리가 가지고 응답받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다려야 하는 것들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자기 임기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많아요. 그죠? 정권을 바뀌면 또 그전에 했던 것도 다 없애. 막 이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맡은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는 끊임없이 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참 많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 3년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 결코 좋은 환경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세계 경제가 많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수출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빚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산불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요. 황사의 모습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정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요. 기후 문제, 또 초고령사회, 저출산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 중에 뭐예요? 분열의 영으로 온 나라가 싸우고 또 싸웁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남북 통일이 돼야 하는데 여야가 통일이 안 돼요. 노사가 통일이 안 됩니다. 세대가 통일이 안 돼요.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7%라고 오늘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세대와 모든 곳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 것이 통합되어졌다, 이런 아픔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말하기 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이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줘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곧 홍해를 가르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지도자들한테, 대통령한테 이 문제를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망한 대로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날로 경제가 어려워서 빚이 점점 많아진다고 이해합니다. 우리 삶의 질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우리가 할 수 있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으며 믿음 안에, 하나님의 소망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무위원들이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이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세계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정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먹게 하여 주시고, 강리 단약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의 모든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일어나라, 일어나라.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세계를 열어주시고 광야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며, 모세가 그 위기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대신 싸우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보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정부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안보의 위협과 저출산 고령 사회와 기후의 문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서로 하나님 반목과 다툼과 원망과 분열의 영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여야가 노사가 동서가 세대가 믿음 안에서 화목하며 서로 사랑해 주는 귀한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시작. 주의 은혜를 기다리십시다.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길다. 너도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거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은혜만 거쳐가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광활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차고 가거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기다림의 언덕을 향하여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가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복수 우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복수 우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을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아멘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우리 다시 한번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 우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자, 주 기다리는 자, 주 기다리는, 주를 기다리는, 주 기다리는 자, 주 기다리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주네 나를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33년 동안 그 생애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믿음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 1%도 안 돼요. 이제는 인구 절벽, 정말 위기의 위기입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학교와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실망과 좌절과 취직이 안 돼요. 상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왕따 문제, 또 취직이 너무 어려워요. 실망과 좌절의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살기 위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회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통일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